이거 어떻게 아주. 내가 마이크 써야 돼요? 아니면 안 써도 돼요? 써야지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다시 껐다 켜. 잠깐 2층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2층에서 소리 엄청 잘 들리더라. 음이 틀리고 막 샵 되고 막 장난 아니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할 거 어떻게 하지? 이 온 교회에 우리 소리 이렇게 잘 들리는 것 같다고. 소리까지 다. 아주 잘 들려, 똑똑히. 그러니까 그 정성스럽게 이 교회에 울려 퍼진다 생각하고 노래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좀 개인적으로 뭐 좀 계속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새 스터디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약간 좀 게다가 또 교회에서 또 말씀 또 여러 가지 또 해야 되니까 좀 약간 버거워가지고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는 제가 그 지지난주에 좀 공부해가지고 출애굽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그 다음부터 좀 마태복음 계속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이제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년에부터 시작했던 마태복음이랑 또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첫째 주에는 이제 하나님께 도전합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기도. 2016년에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좀 경험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계속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출애굽은 이제 성경 공부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해방, 자유, 묶인 데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책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에게도 그러길 바라는데 우리는 모두 묶인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모두 묶인 게 있어요. 나를 묶고 있는 것. 그게 과거의 상처이건 너무 지나친 자기 중심주의이건 혹은 너무나도 습관적인 두려움이건 아니면은 세상이 주는 어떤 염세적인 생각들 다 되는 게 안 돼, 뭐 이런 어떤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집안 배경이다. 혹은 또 사회 정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우리가 이 북미라고 하는 땅에서 네이티브가 아니라 에일리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한계.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는 별로 그런 거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느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시민권이 이제 이 중에 캐네디안도 꽤 있을 텐데 캐네디언이고 영어가 완벽하고 해도 뭔가 배리어가 있어요. 물론 이 사회가 인종차별을 하는 사회라고 생각은 드러내놓고 인종차별을 하는 사회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드러내지 않고 하는 인종차별은 언제나 아주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물론 한국 사회는 더 인종차별이 심하죠. 여기보다는 훨씬 더 심한 사회인데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이민자들이 잘 임브레이스 되고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매년마다 유엔에서 발표를 하는데 1위가 어디였더라? 까먹었네. 한국은 저 아래야. OECD 국가 중에 제일 아래. 그리고 위에는 주로 이제 북유럽 나라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었고 캐나다가 2위인가 3위인가 되게 상위권이었어요. 캐나다가. 그래서 그렇지 캐나다가 저 이방인을 임브레이스 하는 거 좀 있지 해서 한 80, 90%가 그렇게 90점 정도로 됐었고 한국은 한 6, 70점 정도가 돼서 OECD 중에서는 OECD가 뭔지는 알죠? 내가 이거 OECD라고 얘기해도 이게 뭐 먹는 오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설마. 그러면 안 돼. OECD는 뭘 알아? 모르는구나. 내가 이런 애들 데리고 어디 가는 거야? 알지? 뭐야? 그래요. 괜찮아. 몰라도 살 수 있어. 우리는 몰라도 살 수 있어. 경제 선진국, 경제개발도상국, 선진국들을 OECD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에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 그래서 developing country들이 있고 developed country가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요. 몇 가지. 한국은 developing country와
developed country 중간에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anyway 근데 이제 OECD 국가에 벌써 꽤 됐죠 들어간 지가. 근데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이제 후진국을 달리고 있는 게 한국이지만 캐나다는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있다. 거기서 좀 해방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앞부분, 다음 주에 출애굽기 뒷부분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리뎀션에 대해서 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리뎀션, 구원, 해방, 리뎀션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커버넌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출애굽기는 딱 이 두 개, 스트럭처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어린이 교회가 키즈처치라고 우리는 키즈처치에 우리는 어린이 교회가 있는데 한 1년 2년 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이상한 현상들이 좀 일어났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뭐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린이들이 막 여호와 말씀을 막 되게 애써서 알려고 되게 막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뭐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린이들이 그 저널 책을 갖고 오더니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거나 매주마다 메모리 벌스가 있는데 그거가 있거나 하면은 그냥 막 받아 적어요. 빼곡히 되게 좀 긴장이 돼. 얘들이 뭐 나쁜 거 받아 적어가지고 부모한테 리포트하려나? 막 이래서 막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면서 막 하는데 근데 사진이 그거예요. 여기 요즘 우리 교회 그래.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게 그래요, 맞아요. 네, 저게 이제 5학년 애들이에요. 5학년 애들인데 걔네들이 매주마다 벌써 저 저널이 몇 권째예요, 벌써. 갖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듣다가 여러분 같으면 성경 말씀 듣다가 아주 마음에 오는 걸 막 적잖아. 얘들은 거의 받아 적는 수준으로 받아 적어요. 계속해서. 얘네 이 두 여자애들이 이제 그 제일 선배 언니이자 누나들이에요. 이 선배들이 막 그러니까 후배들은 또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 후배들은 언니들이 뭐 하면은 그냥 언니들이 되게 하는 게 다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오른쪽에는 제 딸아이예요. 제 딸아이인데 어느 날 이제 2016년 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기프트 카드로 갑자기 뭐몇 챕터스 기프트 카드 주신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그 아이니한테 뭐 좀 사주려고 그래서 뭐 사줄까 그러니까 갑자기 성경책을 사달라는 거예요. 성경책 있잖아. 근데 그래도 성경책을 또 사고 싶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챕터스에서 한 1시간 정도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역이 뭐냐 뭐 이러면서 이건 뭐 이런 거 막 이거는 뭐 그림이 많은데 근데 내용인데 성경 말씀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스토리만 있으니까 얘는 좀 그렇고 뭐 하지만 또 여자애니까 겉표지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빨간 핑크색 나고 뭐 나비 날아다니고 꽃 있고 막 이런 거 막 찾아서 한참 고른 다음에 저녁에 매일 저렇게 성경을 읽어요. 지금 저기 성경책이에요. 근데 창세기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그랬어. 아이나 창세기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해가 된대. 그래서 내가 일단 뻥치는구나. 내가 생각했지. 어떻게 이해가 돼? 그래서 여러분도 잘 이해 못하는데 이해가 된대. 근데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대. 그래? 그래. 창세기 처음에 여러분 그 아담 하와 나오고 막 누가 뭐 죽이고 막 이런 얘기 쭉쭉 나오잖아. 재밌대.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2학년이니까 아직 글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딱 때 알아서 어린이 지각 이런 거구나. 처음 들어보는 신기한 이름들이 많이 나온대. 창세기에. 그래서 재밌대. 이름들이.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데서 쓰지 않는 이름들이 성경에 막 있으니까 그 이름들이 재밌대. 그래서 읽는데. 그래서 그래 그 이름들이 재밌어? 그래 아빠 이 이름들을 이제 좀 알아두면 나중에 내가 써먹을 수 있잖아 이름들을 뭐 이러면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 멋있게 약간 몰래 있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어린이들도 이런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애를 써요.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뭐 목사 자녀지만 내가 목사지만 의도적으로 내 자녀들한테 내가 목사고 너희들은 목사의 자녀니까 이렇게 해야 되라는 말을 안 하려고 되게 주의를 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겠다. 뭐 아빠가 장로니까 아빠가 엄마가 권사인데 아빠가 선교사인데 네가 이러면 돼? 네가 기도 안 하면 돼? 네가 교회 안 가면 돼? 이런 말들은 부모나 어른들 입장에서는 속상하니까 그렇게 내뱉을 수는 있겠지만
애들한테는 너무 큰 상처겠다. 자기는 그냥 자기지. 목사의 딸이기 전에 자기는 그냥 한 존재 인간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스스로가 막 이렇게 말씀을 알아간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은 영어로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구약 신약이 뭐예요? 내가 언제 물어봤었나?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은 약속이 담긴 책을 성경이라고 해요. 거룩한 경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냥 소설이 아니라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그거를 이제 어려운 오늘 출애굽에 나오는 언어로 바꿔 얘기하면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약속과 언약이 담긴 책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많지 않아요.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이 율법을 기억해라.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줘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약속이 일어난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말씀을 그냥 새해가 됐으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아니면은 말씀을 읽어서 뭔가 응답을 받아야지. 이런 거 말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에 담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나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라는 마음으로 읽어본다면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는 성경에 몇 번째 나오는 책이죠? 두 번째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그 다음은요? 레위기. 그 다음은 민수기. 창출, 레민, 신 이렇게 외우면 되지. 그래서 출애굽기는 두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근데 출애굽기 영어로는 뭐예요? 엑소더스. 엑소더스의 뜻은 나가다, 탈출하다, 해방하다, 혹은 출발하다는 뜻도 있어요. 엑소더스는 출발하다. 근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이 원래 붙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은 기원전 300년. 기원전 300년 때에 지금도 이제 오르토독스 처치, 그리스 정교다, 로마니아 정교다, 러시아 정교들은 이런 책을 읽는데 셉투아진트라고 있어요. 그 70이냐, 셉투아진트라는 것은 70이라는 뜻인데 70인이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성경. 그게 이제 72년 성경이 이제 기원전 300년에 그게 행해졌는데 그때 70인의 신학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당시에 많이 쓰던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책 제목을 엑소더스라고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 제목은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책이다. 새로운 탈출을 하는 책이다. 그래서 책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고 한국말로 그것을 엑소더스를 이제 이집트라고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그렇게 이제 의역을 한 것이죠. 근데 원래 제목은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와요. 내가 이거 넣었나? 다음 페이지. 원래 책 제목은 출애굽기 1장 1절에 그리고 그 이름들은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이름들.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들은이 출애굽기 책 제목이에요. 원래. 왜냐면 당시 성경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 성경의 제목은 그 성경책의 제일 첫 글자.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 출애굽기는 제일 첫 글자가 그리고 그 이름들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웰레시모트 히브리어로 웰레시모트라고 하는 걸로 써 있어서 그게 원래는 책 제목이다. 제가 이 이름을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라고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름들도 아니라 그 이름들은 그 얘기 뭐냐면 출애굽기는 원래 인텐션이 뭐였냐면은 창세기와 연결된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쭉 되면서 창세기 50장에 이르러 요셉이
이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오잖아요. 그러면서 애를 낳아요. 그래서 50장이 그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정착한 그들의 이름들은 하면서 그 이름들을 나열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창세기의 그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창세기의 핵심은 역시 언약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메인 팀은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부르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부르심이 창세기의 핵심이고 그 부르심이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라고 하면서 부르심이 세대가 지날수록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원래는 하나의 책이에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누가복음, 예수 이야기 딱 끝나고 교회 이야기를 한다고 사도행전으로 썼지만 원래는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한 책으로 원래 썼던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한참이 지난 다음에 두 권으로 분리를 한 것이죠. 원래 하나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자, 성경 전체 핵심이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부르심이다. 창세기에서 그 언약을 이제 안 돼 계속? 내가 파워포인트 많이 넣었는데. 창세기에서 그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언약.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들을 지으셨고 인간들과 화목하게 지내길 원하셨는데 인간들은 수많은 심판들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것이 안 되겠다. 내가 인간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맺어야겠다. 그 약속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가 어떻게 될지만 하나님의 장치예요. 하나님의 방법. 인간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방법, 장치 이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세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임한 언약이 후손에게 계속 전해져서 온 인류에게 계승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읽어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세 명의 이름을 꼭 붙여서 그냥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뭐 야곱의 하나님 이래도 되는데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그 뜻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언약. 결국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면서 그 언약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세계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오직 나 여호와만 섬겨라. 이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 나만 섬겨라. 그렇죠?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조건을 주시죠.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블레싱과 그 컨디션이 함께 들어간 것이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맺어진 언약이 쭉 흘러가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까지 흘러갔고 요셉이 이집트까지 이제 노예로 갔다가 이집트 총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말씀은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요셉이 죽은 다음에 애굽에 이제 새로운 가문의 왕들이 나타나요.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출애굽 1장에 나타났다 했는데 한국에도 그거 있잖아요. 그 고려에서 조선 넘어갈 때 고려는 이제 왕씨잖아요. 성씨가 왕씨인데 조선 시대는 김씨고 이씨죠. 이씨고 신라 시대는 김씨고 이렇게 성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좀 가문이 바뀌는 것처럼 이집트 원래는요 하나의 가문이 통치하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이방 땅으로 갔을 때에는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였고 요셉이 이제 죽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이집트 그 정통 왕족이 다시 전쟁을 이겨가지고 왕권을 차지해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가문을 지킬
이유가 전혀 없어진 시대적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400년이 지나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400년 후에 이야기를 써요. 40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됐냐 하면은 인구가 200만으로 됐어요. 야곱의 가족들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5, 60명 이렇게 애굽으로 갔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 200만 명이 되었다. 저는 계산하지 않았지만 이제 연구하기를 좋아하시는 학자들이 어떻게 몇십 명의 사람이 400년이 지나면 200만이 될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나 봐. 그랬더니 끊임없이 한 패밀리에서 12명씩 애를 낳아야 된다. 끊임없이 잠깐의 스탑도 없이 그래야지 200만이 된대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게 막 난 거야. 출애굽기도 보니까 산모들이 이 애굽왕이 이제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여라. 그러니까 산모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아기를 죽이러 가기도 전에 벌써 애를 쑥쑥 낳아버립니다. 이런 얘기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이들은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었어요. 하지만 애굽은 이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아서 두 가지를 시켜요. 성을 짓는 일, 성전을 짓는 일. 당시에는 벽돌로 모든 건물들을 지었기 때문에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일을 했다. 마치 수백 년 전, 이들보다 수백 년 전에 인류가 벽돌 하나하나 쌓으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자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애굽 왕을 위한 그 신전을 하나씩 벽돌을 하면서 쌓아놓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들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부르짖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이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창세기에서는요. 개인인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에게 단둘이 맺었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맺는 언약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모세 언약, 모세가 받았던 언약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언약이에요. 공동체가 받은 언약. 개인의 언약에서 공동체 언약으로 바뀐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너는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 너는이에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너는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너 이스라엘은, 너 유대인들은, 너의 공동체들은 약속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돼? 안 돼? 계속 안 돼? 오케이.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전체에 그렇게 쭉 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의 핵심이 19장 5절에서부터 6절이에요. 19장 5절에서 6절 제가 천천히 읽어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첫째 뭐예요?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어떤 나라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이에요. 19장 5절에서 6절. 출애굽기 40장까지 전체 핵심이 바로 여기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냥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소유 삼았다. 이게 이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도 내가 그냥 이렇게 태어났고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여기에 이민을 왔고 뭐가 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들이 가졌던 정체성. 넘겨도 돼. 쭉 넘겨. 더 여기 됐어. 거기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이 봐요. 마지막에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해가지고 계속해서 흘러가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에게 주어진 언약이 공동체로 주어졌다는 게 큰 차이라면 구약에서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대인 공동체에 주어졌던 언약이 이제는 유대인 공동체에 머물지 않고 온 세계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게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이 계승된 거고 여러분도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즉 출애굽기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핵심은 다름 아닌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 첫째,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시켰고 약속을 주셨다. 다른 말로 제가 현대어로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 두 가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은요, 출애굽기예요. 가장 중요한 책이 출애굽기예요. 다른 그 어떤 책보다 출애굽기가 가장 중요해요. 나라의 구성 요소 3개가 있어요. 자, 얘기해 볼까요? 나라가 구성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 땅, 국민, 백성, 그렇지. 그 다음에 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질서, 오케이. 질서라고 얘기해서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주권. 그래서 땅, 영토, 나라,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이게 있어야지 나라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게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에서 이 3개가 형성됐어요. 출애굽기에서부터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향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모든 나라들과 차이점은 주권에 있어요. 주권. 자치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주권이라고 그러나요? 자기의 어떤 권리. 근데 모든 나라들의 주권은 자신들에게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주권은 언약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에 있었다.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주권을 선택했을 때 언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게 계속 역사의 반복이에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계속 반복이에요. 무슨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을 얻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해야겠습니다. 내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 보호해야겠습니다. 내가 해야겠습니다. 내 뜻대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왜 선지자만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평을 막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은 왕을 주기 원치 않으셨어요.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도 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을 줘가지고 사울왕이 처음으로 생기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나라가 다 엉망으로 망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묵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약속을 주셨다가 출애굽기에 가서 공동체에게 언약을 주시는 곳으로 그 언약의 모양이 흐름이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영성이 있어요. 신앙 그러면요, 우리가 현대 교회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개인주의, 둘째는 나르시시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개가 사실은 뭐 거의 연결돼 있다고 봐야겠죠.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셀프-센터리즘, 자기중심주의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게 개인주의예요. 내 개인이 중요하다. 내 개인의 테이스트, 내 개인의 의지, 내 개인.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와의 하나님, 어떤 그런 거, 그런 경험,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안 하고 싶은 거, 사역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런 어떤 개인주의 빠져 있죠. 우리 뭐 현대 사회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개인주의의 시대였기도 하지만 성경 옛날부터 개인주의는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성과 개인주의는 달라요. 개인성은 나 자신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찾는 게 개인성이라면 개인주의는 모든 것을 자기가 업소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제가 언젠가 수련회를 가서 어떤 그 그룹이랑 어른들 그룹이에요. 디스커션을 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분이 좀 유명해.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디스커션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내가 잘 이렇게 매니지를 해야 되니까 좋게 나이스하게 커리어스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들으면서 느낀 게 그분뿐만 아니라 아주 대표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경험한 거,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하게 음성을 들은 거라든지 몸이나 재정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극복한 거,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받았던 응답. 그래서 뭐 심지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물론 고인들은 많이 하셨어. 고인들은 많이 하셨는데 근데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를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정말로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 서렌더하게 됐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무 얘기 안 했어. 내가 속으로 목사지만 참 존경스럽다. 100% 서렌더 100% 서렌더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존경스럽다. 나는 솔직히 하나님께 서렌더 하고 싶지만 100%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내가 서렌더? 나는 솔직히 의심이 들어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100% 서렌더 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충성? 100% 헌신? 하나님을 100% 사랑?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너무 감정이 북받쳐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모든 것을 자기화시키는 거야. 한국의 예능인 중에 김구라 씨는 모든 것을 자기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의 예능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화시켜. 모든 걸 자기화시켜. 참 신앙의 개인주의가 참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신앙의 개인주의. 그러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주변에 있었어. 잘 사는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어플런트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서 내가 당신들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뭐 재정적으로는 너무 가난하지만 그러면 얘기를 쭉 이어가. 그 얘기 뭐냐면 내가 파이낸셜리는 여러분보다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는 나는 당신들보다 더 프리빌리지, 더 특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거. 우리가 그런 게 있어. 우리 속에도 그런 거 있어.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종교적 릴리지스 프라이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주의 그리고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이 있다. 여러분들 다 SNS 하지만 SNS 보면서 늘 나는 정말 나르시시즘이 가득한 이 페이스북 정말로 이 나르시시즘으로 가득한 페이스북 이러면서 막 찍으면서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나르시시즘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막 음식 어디 여행 가고 좋지. 근데 이제 한번 나르시시즘이 뭔지는 알죠? 그게 옛날 그리스 신화에 이렇게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거울에 비친 자기와 사랑에 빠진 얘기잖아. 자기 그런 거야 나르시시즘. 근데 정말로 이 현대 사회는 나르시시즘이 되게 세. 자기 도취, 자기가 이고가 이제 센 거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없어진 것들은 많이 보게 돼요. 공동체에 대한 것들.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야만 했는데, 심지어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엄마와 아빠라는 공동체도 없이 내가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에베네셀은 이제 좀 있으면 20주년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되게 강조했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에베네셀은 우리 각자 사람들이 속한 교회에서의 관계에서 에베네셀이 있는 것이지 교회와의 관계가 없는 에베네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패러처치 무브먼트라는 흔히들 아는 패러처치 그 캠퍼스 그 그룹 운동에 있어서의 가장 큰 그 지난 한 50년 정도 지나면서 가장 큰 실패는 교회 공동체와 분리된 캠퍼스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다 엄청나게 많이 망가졌거든요. 캠퍼스 그 그룹들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그게 지난 50년 동안 벌어졌던 일들이었어요. 에베네스는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여러분 선배들끼리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만약 봉사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스케줄과 에베네스에서 하는 봉사의 스케줄이 만약 컨플릭이 생긴다면 우리는 무조건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랬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서 에베네셀에서만 오는 만족감을 추구하려고 여기 오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준이 높았던 것 같아.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서 에베네셀을 대충 다니라고 하지 않고 헌신합시다, 수고합시다 그랬어. 근데 밑바닥의 조건은 교회와 컨플릭트 있으면 교회를 선택하라고 했었어.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더 많이 헌신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도 수고하지만은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에베네셀 오라는 얘기. 교회에서 받지 못한 것을 에베네셀에서 얻으려고만 하지 마시라고. 교회에서 꼽히지 못한 달란트를 에베네셀에서 꼽히려고 에베네셀을 도구 삼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을 때는 행복하지. 여러분이 좋은 친구들이랑 아주 소수의 좋은 친구들만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하지만 그게 이 땅의 모든 공동체 전부는 아니에요. 작은 곳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다가는 전혀 뭐라고 할까 그 듀얼리스틱한 신앙이 돼요. 여기 내가 이제 기도하자.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 형제를 향한 형제 자매라는 단어도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잖아. 형제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런 말이 통하는 조그만 공동체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 다른 곳에서는 내가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삶을 살면서 레컨사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서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영성의 모습과 밖에서 살아가는 이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것이 완전히 다른. 이게 레컨사일이 안 돼. 레컨사일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한 게 레컨사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형제자매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러는데 회사 가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막 하려고 막 그러면 너무 또 이상해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개인적이고 나르시시즘적인 곳에 빠져 있다가는 공동체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신 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에 이르러서 공동체의 언약을 주셨어요. 공동체의 언약을 주셨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봐요. 우리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혹은 더 큰 공동체를 위해서 한인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한인 이민자들을 위해서 뭔가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그냥 드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봐요. 별로 없어요. 그냥 내 개인이 잘 되는 거, 내 개인이 잘 석세스하게 인생을 살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내가 남들이 그래도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의 수준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나도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 개인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 영성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걸 느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껴요. 공동체 영성이 되게 부족하다. 그래서 뭐 공동체를 세워야겠다. 내가 이 공동체를 일으켜야겠다. 내가 뭐 청년부다, 뭐 에베네셀이다. 여기를 위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 그런 거 잘 안. 그냥 테이스트에 맞는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소셜 게더링 중심에 되고 있는데 그게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공동체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룹으로 토의할 때 제가 질문을 넣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 개인을 위해서, 나 개인의 어떤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 그거 너무 많이 생각했잖아. 지금까지 수도 없이 생각했잖아. 그거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1년 레졸루션 새해 결심들 세웠어요? 나름대로? 새해 결심 세웠죠. 그 중에 공동체는 들어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여러분 개인에 대한 어떤 학업이다, 만남이다, 앞으로의 직장이다, 비전에 대한 확인이다, 이런 것들일 거야. 그 다음에 조금 나아가지고 엄마 아빠의 건강이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이다. 그 정도일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1년 새해 결심 중에 나라를 위해서, 한인사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청년부를 위해서, 에베네스를 위해서 새해 계획을 다 안 세웠을 거야. 별로 없을 거예요. 한번 그게 우리예요. 내가 여러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셀프 업소rb해. 너무 자기. 모든 걸 자기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셀프 업소르브 아니면 셀프 컨테인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에 막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지. 나라는 것에 너무 젖어들어 있으니까 주변에서 부르짖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게 너무 젖어 있으니까 주변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거고, 나라는 것에 너무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생각조차를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앞부분이 리뎀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리뎀션. 뒷부분은 뭐라고요? 언약. 맞아요. 첫 부분은 뭐예요? 리뎀션. 그 다음은 언약. 첫 부분이 1장에서 18장까지 리뎀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락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18장까지 나오고 19장에 돼서 어디로 도착하냐면은 시내산에 들어가요. 19장에. 시내산에 딱 도착한 다음부터 그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또 이렇게 됐네. 읽었던 그 말씀이 나오면서 언약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그 다음 화면 내려볼래요? 이거 아까 내가 얘기한 핵심.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게 구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게 사실은 한번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은 집에 가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이거예요. 이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너희들의 연약함도, 애굽 왕의 강력함도,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이 나의 결심을 막을 자가 없다. 나는 너희를 건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건질 것이다. 지금 말로 보면은 내가 너희를 건질 거야.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거야. 이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번 더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얘기야. 여러분이 느꼈는지 모르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나는 언약을 잊어본 적이 없다. 너희들은 그 언약을 지난 400년 동안에 너희들은 그 언약을 잊었을진 몰라도 나는 단 한순간도 이 언약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희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애타는 울부짖음을 나는 지금 듣고 있다. 너희는 내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듣고 있다. 나는 듣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건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너희를 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는요. 컨시스턴트예요. 언제나 컨시스턴트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너희를 건지겠다. 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왔고 이게 신약시대에 가서 예수님이에요. 아들 예수를 죽게 해서라도 나는 너희를 건지겠다. 이게 나의 의지다. 이게 나의 결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결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지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요. 이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고 막 만나 매출하게 나오고 막 애굽에 막 재앙들이 막 임하고 막 메뚜기 막 물이 피로 변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막 첫 번째 난 모든 생명들이 다 죽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는 이런 능력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지시는 거예요. 바로는요. 바로가 이제 바로 왕을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는 이름으로 통칭을 해서 바로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얘기를 해요. 파라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신이다라고 해서 신을 삼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바로 왕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지금 출애굽기 첫 부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택해요? 모세를 택해요. 모세가 근데 성경은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은 성경이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서 이게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모세가 선택받은 이유는 모세가 특별해서도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사람 모세 내가 썼나? 다음 화면 뭐야? 사람 모세라고 얘기해. Moses the man. 사람 모세. 이게 이제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연구를 하면 사람 모세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뭐냐면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너무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했던 변명 첫 번째가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 네 옆에 형 아론을 봐라.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할 말을 네 형 시켜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모세가 용감한 사람이었나? 모세는 용감한 사람 아니에요. 40세 때 그냥 어줍지 않은 그 용기를 가지고 그냥 한번 휘둘렀다가 애굽 사람 죽인 다음에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숨어 지내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퓨지티브를 사는 거야. 도망자로. 모세는 절대로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모세가 뭐 요즘의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침착하고 사려 깊게 생각한 다음에 일을 결단하는 그런 신중한 사람이었나? 모세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지팡이 들고서는 막 휘둘러가지고 돌 쳐가지고 물러와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못 갔는데 모세는 성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 모세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그 따르고 싶지 않은 리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도 못하지. 그렇다고 잘생겼다는 얘기도 없어. 용감하지도 않지. 사려 깊지도 않지. 능력이 있지도 않지. 리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는 모세스 더 맨. 출애굽기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 얘기를 했어. 앞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바로들도 방해할 수 없고 사람 모세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들은 신이 아니고 모세 역시 영웅이 아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썼던 또 다른 성경인 민수기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했던 말, 결심, 다짐들 실행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면 포인트는 우리에게 숙제는 뭐예요? 나는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게 우리 숙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출애굽기를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겠지만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언약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십계명. 십계명을 주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요. 성막을 어떻게 져라, 절기는 시즌을 어떻게 지켜라,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그냥 몇십 장. 그 재미가 없어 솔직히. 뒷부분 읽으면요 여러분이 아주 좀 성경 통독하다가 출애굽기 이게 19장 넘어가면서부터 좀 시험에 들어서 못 읽을 걸. 재미가 없어 그때. 민수기 가면 더 이상해. 몇 규기수를 뭘 짓고 몇 뭐 이런 마이 갓 이러면서 막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창세기 때는 막 이야기니까 재밌었는데 재밌다 막 이러는데 이상해. 아주 시시콜콜. 하나님이 만약 약속을 줬으면 여기에는 의자를 몇 개를 놓고 테이블은 몇십 센치에 몇 인치짜리에 놓고 이거를 뭐 마이크는 어떻게 놓고 지붕 높이는 어떻게 하고 장식은 뭐를 달고 텔레비전은 몇 인치짜리를 달고 기왕이면 HDMI 잘 망가지지 않는 케이블이 있는 그런 걸로 하고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는 얘기야. 뭐예요? 큰 언약 부르심이 있지만 그 큰 부르심 안에 작은 부르심도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큰 부르심이 있지만 큰 언약이 있지만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약속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직장일 수도 있겠고 전공일 수도 있겠고 어떤 나라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여러 종류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언약이 작은 언약들이 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있으시다면 그거를 하나님께 늘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믿고 신뢰하면서 도전하며 살아야겠죠. 이 언약을 교회를 통해 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기 있네요. 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핵심되는 언약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즉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얘기하기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끊을 자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언약을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너무 공고해져도, 우리에게 박해가 와도, 기근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칼이 있어도,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산다고 할지라도, 천사들이나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을 자가 없다. 왜? 우리가 강하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아니죠. 우리가 신앙이 좋으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다는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 가벼운 말로 듣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발. 하나님의 의지를 가벼운 말로 듣지 않으면 좋겠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자신의 목숨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있는데 내 목숨 따위가, 사람들의 반대 따위가, 나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따위가, 나 자신의 지적인 부족함 따위가. 바울은 게다가 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어떤 병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너무 병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무진장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병을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평생 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병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신앙은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신앙입니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거, 막을 수도 없는 거, 이게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게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에게 임했고, 신약시대에 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신 후에 교회에 그것이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언약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 언약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볼 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너무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를 인해서 젊은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뤄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교회는 인디비주얼 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컬렉티브 바디로서의 교회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받으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이스라엘이 찬양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막 기뻐가지고 노래하게 돼요. 예배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예배는요 응답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응답이에요. 예배는 반응이고요. 예배는 반응이지 예배 때 뭘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 얘기한 그 언약의 말씀들을 받았을 때 그 자연스러운 반응.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이 반응이 막 나와.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좀 길지만은요 너무 아름다운 글들이에요. 보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바로들의 압제 가운데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모세처럼 연약하고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나라고 할지라도,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호와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노래예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제가 좀 길어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맞아요. 이게 나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을 붙였을 것 같아요. 음을 붙여 노래하면서 막
여러분 찬양했는데 막 찬양하면서 막 기뻐서 노래했던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 다음 페이지. 또 멈췄구나. 또 멈췄. 하이라이트 가야 되는데. 내가 읽어줄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아멘.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삶에 나오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노래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그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 강한 자들을 바다에 잠기시며 바람을 일으키심에 모든 것들을 드셨도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앞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건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연약함에서부터,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반드시 건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긴 말의 초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고백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삶이 아름답겠어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뤘습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능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고백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삶 속에 그런 고백들이 풍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룹 질문 다음 페이지. 내가 안 넣었나? 없어요. 페북에 올려. 페북 올라가서 나 지금 페북 로그아웃 돼 있네. 페북 나 웬만해서 로그아웃 해놓고 있을게. 누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내가 에베레스트의 페북과 임원 둘 다 올렸거든요. 아까 아무나 들어가서 하나 주세요. 이게 케이블이 안 좋은 거지? 케이블이?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이 텍스트로는 나중에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질문 시리어스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